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오늘도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서두에서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너무나도 쉽고 명쾌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자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조차도 전혀 손쓰지 못하던 이 문제를 감옥에 있던 청년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고민도 없이 듣는 즉시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7년의 대풍년의 기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해마다 5분의 1씩 매년 각 지역의 저장소에 잘 모아두면 장차 올 7년의 대흉년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짚어내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자 37절에 왕과 신하들은 모두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대안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타나기 전 왕궁은 아마 불길한 꿈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희망과 비전이 그곳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살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요, 탁월하면서도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문제만 집어내는 날카로움만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3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런 해석과 대안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이 수많은 인재를 보았지만 요셉 같은 인물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의 최강대국입니다. 그곳의 왕이 지금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인재들을 보았고 내가 많은 엘리트들을 보았지만 요셉 너와 같은 사람은 처음 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너와 같은 사람은 처음 보구나. 손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람, 강대국의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바로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을 모두 관리하던 노예가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초고속 승진을 하여서 바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만 자랐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던 전염병이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총리로 임명받은 요셉은 당장에 이 총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선 중요한 시기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이런 국가 정책을 요셉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해 주신 이 총리의 직분을 요셉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권력의 힘을 누리거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요셉은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결과 7년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요셉은 7년의 이 대풍년의 시기에 수확한 곡식을 5분의 1씩 해마다 20%씩을 각 지방의 이 저장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각 지방마다 저장소에 골고루 모아서 대비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곡식을 중앙정부로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쉽게 그들은 각 지방마다 곡식 창고에서 그것을 저장하면 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풍년이었는지 저장소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가 없이 많았다. 세는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일 때 일정한 이 양의 곡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저축해 놓았다가 흉년을 대비한다라는 이런 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년일 때에는 잘 먹고 흉년일 때에는 굶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풍년일 때 저장하고 흉년일 때 그것을 쓴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실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요셉이 바로 이집트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때, 넘치게 주실 때에 겸손하고 절제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지혜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면 두 명의 아들을 낳고 첫째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는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셉은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세월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고달픈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처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과거의 고통과 고난은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남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상처로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위로는 과거의 어떤 상처보다도 클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에 나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므낫세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난과 실패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 보혈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다 덮고 치유하고 남을 만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덮어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기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가장 화려한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고생하던 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하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영원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생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힘들고 고생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대흉년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54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풍년의 시기에 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대학 시절 취업 준비를 잘 해놓을 걸. 코로나만 오지 않았어도. 항상 후회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집트에는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가족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합시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립니다. 55절에서 바로에게 먹을 것을 찾는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해결할 수 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샘물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 세상의 소망의 돌파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전 세계를 살렸듯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죄로 망하여서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살리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은샘 가족들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시다. 문제만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상처를 덮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뒤덮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보혈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